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쳤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부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록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였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받지 못함으로 사랑받은 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죠. 때로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관심, 인정과 존중 그러한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낭만적이고 포근한 다정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연인들이 있고 부부들이 있고 가족관계들이 있죠. 친구에게 또 부모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동물들도 보면은 주인에게 또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다들 아쉽거나 아픈 짝사랑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첫사랑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될 때 그 첫사랑은 어때 되냐 물으면 이제 다 대부분 짝사랑이죠. 혼자 좋아하다가 좋아하려고 고백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더라, 여자친구가 있더라 해서 다 눈물 흘렸던 아주 어렸던 기억, 또 젊을 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대되는 그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길 원했지만 외면받고 또 때로는 외모나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또 함께 있지만 나는 없는 존재처럼 무관심 속에 있게 될 때 그 상처는 매우 깊고 아파요.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이름도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지어주셨고 어릴 때부터 뭐 비교당하고 뭐 무시당하고 계속 혼나고 그냥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살래요 라는데 이 얘기를 웃으면서 너무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고 늘 즐거운 친구였는데 자신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생각이 어떻게 또 건강하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형편은 사실 가난한 친구였지만 그렇게 즐겁게 이 얘기조차도 누군가에게 너무도 아픈 얘기라 꺼내기 싫을 텐데 그 얘기를 너무 해맑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레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보다 우리의 어떤 부족한 조건을 먼저 지적당하는 존재. 평생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어요. 에서로부터 야곱이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 우물가에서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과거 우리 문화에서는 물레방앗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 밑이나 아니면 쉼터, 도서관, 어디 뭐 주변 시내 근처에 있는 정자,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우물가가 그랬습니다. 결혼 중매가 이루어질 만큼 사회적인 허브가 바로 우물가였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될 때도 우물가였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었고 모세가 시보라를 만날 때에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었어요. 운명적으로 서로 사랑할 사람. 근데 레아와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은 레아랑 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이죠.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입니다. 암소. 지쳐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인지 눈에 뭐가 장애가 있었는지 외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의 이름을 소라고 짓습니까? 라헬의 이름은 양이거든요. 암양. 뭐 큰 암양, 작은 암양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언니랑 동생이 암소, 암양 너무 장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했어요. 아니 시력이 약하다는 건 대체 뭘까요? 다른 번역본들 여러 곳을 보니까 눈에 총기가 없다, 눈빛이 흐릿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남성에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라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라반조차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하겠다라는 야곱을 그래 결혼해라, 네가 데려가면 더 좋겠다, 넌 나의 사촌이니까 했지만 그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시집 보내죠.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어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군대 2년만 가도 지겹다고 그러는데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당시 결혼 문화가 신부의 얼굴을 확인 안 한 채로 얼굴을 다 가리고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까? 레아를 신부로 들여보낸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잔치를 했는데 레아였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면서도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은데 몰랐어요. 25절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잔치 치르고 결혼하고 밤잠 자고 첫날 밤 보내고 그리고 딱 다음 날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허망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내서 며칠같이 여기고 나서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아내로 얻습니다. 여기서 라헬을 얻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14년을 그냥 없는 존재처럼 곁에 있지만 전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참담함이 보여지더라고요. 동생의 결혼에 다른 주인공으로 떠밀려간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레아는 어땠을까요? 자신보다 동생이 아름답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내가 아내로 있는데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살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속여야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짐처럼 여겨진 딸, 그런 존재잖아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외면당한 이 여인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였죠.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던 때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째를 낳았어요. 르우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혈통을 이어갈 파워,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출산 얘기가 나와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몬입니다. 들으심.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어요. 레위입니다.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시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아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모두 레아의 아픈 현실, 아픈 마음,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름들로 낳았죠. 실제 이 아들들도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보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지 못함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많은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내를 통해서 낳아진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편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날 때에도 라헬을 바로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저 앞에다 먼저 두죠. 공격을 당하면 레아의 아들들부터 당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공격당하기 전에 라헬과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 참 잔꾀가 참 그렇기도 하지만 야곱의 꾀가 믿기보다 그 앞에 있게 될 때 레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남편에게도 속임당한 거 아닐까요? 남편이 왜 나를 앞세우지? 동생보다 나를 왜 앞에 가게 하지? 이유를 몰랐겠죠.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정으로 돌아가는지 몰랐겠죠. 그랬을 때 사실은 총알 바지로 맨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부모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동생보다 늘 뒤에 있었고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이러한 현실과 상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사람에게는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채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녀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의 상황, 본문의 상황에서는 내가 아들만 4명을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함이 좌절스럽겠지만 그녀의 고백을 잘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라헬의 아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 모든 형제와 아버지들을 구원하는 상징처럼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가 넘어가는 출애굽기서부터는 레아를 통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했죠. 그 이름이 유다였어요.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채우고 싶고 오늘날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으려고, 애 낳으려고 매일 오늘 남편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남편을 너한테 주겠다, 그 초를 나한테 줘라 그러고 남편 가지고 싸우잖아요. 애 낳으려고. 그러다가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이 여종까지 남편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레아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늘 갈망했습니다. 보라, 아들이가 들으셨다.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했는데 셋째를 낳기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들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죠. 넷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때 고백은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아들들의 인생, 아들들을 통한 남편을 갈망하는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들을 낳아도 이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족장의 가문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나의 시선이 여호와를 향했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하셨고 태문이 잠깐 닫히게 하셨고, 그러나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고백으로 지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그 족보의 완성자가 되었죠. 요셉도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에게 없는 존재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건강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준비하게 되는 사람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은 만족 못하고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에게 갈망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그 마음이 내 마음처럼 향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내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특정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돼야만 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시선이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기회라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웃음을 지은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레아가 아닐까요? 사람에게 외면당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 큽니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